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복음만이 풍성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귀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날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시작.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좀 살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어떤 성경이냐라고 한다면 복음을 풍성히 드러내고 그 복음으로 탄생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요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1장을 시작하면서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신령하고 풍성한 복을 주셔서 이전에 교회가 주님과 멀어져 있었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서로 분열되어 있는 존재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룩한 하나된 사랑의 공동체가 됐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요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에서는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요 잘 보여준다라는 것들을 1, 2, 3장에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4장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탄생한 교회는요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한 몸, 한 가족으로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며 사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장 앞부분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는요 교회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15절부터 이 21절의 말씀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가, 이전에 4장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는가 얘기를 했고 5장 앞부분에서 세상, 불신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는가 얘기를 했다면요 이제는 교회가 모든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요,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불신자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혜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뭐냐면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하는 어떤 지식들이죠. 그래서 뭐 전기 절약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돈을 아끼는 방법, 이런 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 단어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단순히 생활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복음에 대한 깊은 지식, 그 놀라운 복음에 대한 지식이 너희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전기를 팡팡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모르는 자를 지혜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지금 지혜 없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 없는 자들은 복음의 지식도 모르고요,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본인이 본인만을 위해 살아가요. 자기 행복과 자기 쾌락과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 살아가면서 그게 가장 똑똑한 삶인 줄 착각해요. 나는 지금 나를 위해 돈을 쓰고 나의 가족을 위해 생활하는 게 행복해,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야,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우리가 권하죠. 교회 다닙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복음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이 귀찮게 나를 왜 전도해, 난 지금 지혜롭게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지혜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헛된 풍조를 알고 그것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의 모든 모습,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거기에 내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을 다 사용해요. 그 모든 것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맞는지를요, 항상 점검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거나 똑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죠. 이 복음의 지식이 우리를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 있는 자로서 삶의 모든 방향이 달라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면요, 어떤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다음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 있는 자는요, 세월을 어떻게 할까요? 아껴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아끼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건져내다, 구원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뭘 건져내는 거죠? 시간을, 세월을 건져낸대요. 표현이 되게 재밌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세상이요, 악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이 세월도요, 다 헛되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헛되게 낭비되는 그 세월과 시간을 너희가 건져 올려야 된다, 낭비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지혜 있는 자로서 행하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주어진 인생과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최대한 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게으른 사람 하면 어떤 이제 우리가 이미지가 있냐면 아침에 늘어지게 자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관리도 안 하죠.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탁 누워가지고 이렇게 맨날 TV 채널만 돌리는 사람. 아이고 너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서 어떻게 하려 그러냐 이런 얘기를 듣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요, 아주 착실하게 시간 낭비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뭐예요? 동네 이렇게 조깅 산책도 탁 하고요. 몸도 이제 나이가 들어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면서 그 시간을 막 활용해가지고요 자기 관리에 힘써요. 재테크도 잘하고 모든 걸 꼼꼼하게 챙기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지금 세월을 아끼라는 건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게으른 삶 그리고 부지런한 삶 이것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아무리 시간을 아끼고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해 이 시간을 아끼고 열심히 산다면 이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일까요?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26절의 말씀에 따르면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잘 살려고 나만 잘 되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결국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자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자기 관리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러면 성경이 아이고 잘한다 너희는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나 자신의 재산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고 에너지를 내어주어서 진정하게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여기 보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쭉 보니까 느낌이 오시죠? 여기 앞에 나오는 지혜 없는 자, 세월을 낭비하는 자, 어리석은 자가요 다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주의 뜻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주의 뜻이 뭔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요 어디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나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만 해도요 주님의 이 복음과 뜻이 너무 풍성하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 나왔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이 너무 놀랍다 이런 사실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몸된 거룩한 교회가 탄생했다는 이 복음, 그리고 4장부터 나오는 이 놀라운 복음 안에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하며,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놀라운 진리들을요 딱 붙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을 딱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지혜 없는 자는 같은 말로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고,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골똘히 고민하는 걸요 싫어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지금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내가 갖고 싶었던 차를 샀어요 그러면 행복하고
지평수가 넓어지면 행복하고 주식이 떨어지면 슬프고 좀 있다가 또 유튜브 보면 재밌고 그냥요 눈앞에 있는 쾌락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 오늘 열심히 했더니 너무 힘들다. 아 짜증난다. 그래서 집에 와서 그냥 오늘 택배 하나 시켰는데 보니까 또 행복하고 또 그냥 심심하면 이렇게 TV 보고 유튜브 보다가 또 잠자리에 들고 매일매일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지혜 없는 자고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이며 어리석은 자라는 것. 반대로 우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지혜가 있는 자이고 세월을 아끼는 자이고 주의 뜻을 이해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삶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지혜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비추어 보는 자들입니다. 내가 단순히 예배 나오니까, 내가 봉사도 많이 하니까, 11조도 안 빼먹으니까, 심지어 수요 예배까지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이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평소에 하는 생각들, 내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투, 내가 이번 주 내내 집중해 있는 그 관심사, 내가 사용하는 돈, 시간, 에너지가 어디 있는지를요 돌아보는 거예요.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오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이 수준에 멈추는 게 아니고 내가 평소에 말투가 좀 어떻지? 내가 오늘 말씀을 들은 것과 달리 내가 혹시나 누구에게 툭툭 상처를 주진 않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불신자랑 똑같진 않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골똘히 생각하고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자,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의 뜻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 비결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아는 자로서 지혜롭게 살려면요 이게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술 취함을요 방탕함의 지금 대표적인 어떤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 취함은 어떻게 되죠? 술이 취하면? 제가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왕년에 드셔보셨다 이런 분들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술 취하면 자제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해력도 떨어져요. 분별력이 있을까요? 없어져요.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원래 평소에는 아주 괜찮으시던 분인데 술에 탁 취하면요 이 이성이 마비가 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좋은 요소들이요 다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행동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요 단순히 나는 술 끊었어, 나는 방탕하게 안 사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술 취함은 방탕한 삶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엔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방탕한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고 재물과 세속적 쾌락만을 추구하며 탐욕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술 취한 것과 똑같은 삶이다.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안에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고 여전히 불신자처럼 세상의 재물과 세속적 쾌락이 내 인생의 가장 1번이라면요 이거 우리가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지금 얘기합니다. 술에 취한다는 건 뭐냐면요, 술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런 지경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술의 지배를 받지 않고 반대로 이 말씀에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금요기도회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다루시는 주제인데 우리 안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성령님이 하나의 에너지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진 것처럼 100%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10%밖에 없네, 90% 채워야 돼. 마치 핸드폰에 배터리가 떨어진 것처럼 아이고 몇 프로 안 남았네, 충전기 꽂아야겠어. 이제 이런 느낌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이라는 건 마치 어떤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과는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럴 수 있죠. 아, 요즘에 약간 성령 충만 덜 받은 것 같아요. 원래는 예배 가면 막 신이 났었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요즘에. 그냥 똑같아.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 찬양도 더 크게 나와. 이제 그런 얘기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건 어떤 말이냐?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걸 얘기한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성령님은요, 인격이시라는 겁니다. 인격이라는 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한 위격씩 이렇게 계시는 것처럼 한 존재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슨 에너지 기름을 채우고 전기를 채우듯이 어떤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십니까?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찾아오셔서요, 그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이 인격께서 믿는 자에게 딱 찾아오시고요, 한 번 오시면 안 떠나세요. 전세 월세로 오시는 게 아니고 매매로 들어와서 안 나가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딱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성령님을 받긴 받았는데 충만하게 못 받았어. 그럼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한 인격이신 성령님께서요, 자기 팔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탁 한 30%만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한 인격께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요, 성령을 조금만 받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아예 안 오셨던지 오셨으면 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요, 어떤 존재, 어떤 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지를 확실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성령님을 조금만 보내주시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오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적당히 구원하실까요? 충만히 구원하실까요? 충만히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그 한 인격이신 성령께서 완전히 찾아와 주시고 그분이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이 악해요. 우리 안에도요, 이전의 죄의 모습, 죄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요, 이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제가 예수님 믿긴 했는데 성령님을 조금만 받아가지고 제가 아직도 순종 못해요. 이거 좀 봉사 좀 더 하시죠. 아유 제가 성령을 아직 30%밖에 못 받았어요. 나중에 70% 채워지면 그때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는 막 이렇게 심한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고 옛사람의 모습과 그 악한 생각들이요 우리를 막 이렇게 지배할 때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내가 아직 충만 못 받아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온전히 찾아오신 충만히 찾아오신 성령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생각, 이 죄악된 모습들을 제가 떨쳐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붙드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 너무 중요한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 기대어 사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우리는요 이제 어떤 모습으로 그 결과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그게 바로 19절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는요 일단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른대요. 이제 이게 어떤 얘기인가 찾아봤더니 이게요 당시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편, 찬송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노래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용도로 사용을 했겠죠. 근데 동시에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목적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 서로가 서로를 주고받으면서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공부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신앙 고백을 요약해 놓은 내용이래요.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오늘날에 딱 맞는 예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저희 사용하는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거 공부하면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과 이 성경의 진리들을 공부할 수 있게 우리가 이제 정리해 놓은 그런 자료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요 거기에 곡조를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약간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규식 목사님 설교하실 때 우리 왕들 이름 이렇게 노래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훨씬 기억하기가 쉬워지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이런 것들을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요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뭘 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이렇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 나누시지 않습니까? 티타임 가지실 때 우리 이제 일상 얘기들도 많이 하죠. 아우 이번에 우리 손주가 뭐 해줬어. 아우 우리 아들이 이거 사줬는데 잘 보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자랑도 하고 이렇게 일상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것도 하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동시에 뭘 하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음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 본문에서요 서로 화답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얘기가 나와요? 오늘 내가 에베소서 5장을 묵상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지혜 있는 자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 우리 이 말씀 같이 묵상해 볼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서로 복음의 진리를 더 굳게 붙들고 있는지 그 안에 우리 삶을 더 주님 닮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서로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며 화답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들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며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이제 이렇게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일상 범사를 살아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그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깊이 붙들고 묵상하고 나누다 보면요, 우리가 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뭘 하게 될까요? 불평을 하게 될까요? 감사하게 된다. 그럼 감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우리 같은 죄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이 은혜가요, 우리 모든 일상의 가장 근본적인 감사 제목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교회가 어떻게 소그룹을 운영하나 이런 것들을 좀 본 적이 있는데, 그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소그룹을 만나면 일상의 아주 작은 자잘한 것도요, 감사 제목을 나눠야 된대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감사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한 걸 하나씩은 나눠야 되고,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는 것도 나눠야 된대요. 그게 그 교회 규칙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꼬투리 감사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약간 이런 거죠. 오늘 밥을 굶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하네요. 약간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어떻게든 감사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 때 불평불만이 많아지니까 이런 것들을 작은 거라도 감사해 보자, 이제 이런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좋은 것 같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대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아주 작은 것을 끄집어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에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변치 않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이고, 우리 같은 죄인을 이 심판과 형벌에서 건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거 하나 있으면 일상의 어떤 작은 감사 이런 거 없어도요,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제목을 붙드는 자,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들은요, 이제 모든 일상의 인간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요, 피차 복종합니다. 피차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서로 복종한다. 여러분, 복종이란 단어가 아주 강력하죠. 우리 그냥 원래 이제 이 세상 살 때 평등이란 단어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차별받는 게 싫고 나도 너 차별 안 할 테니까 우리 평등하게 지내자. 너랑 나랑 동등한 존재인 거야. 이제 이런 얘기는 하죠. 근데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인 교회는요, 거기서 더 나가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복종이에요, 복종. 복종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종이 주인한테 하는 거예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이 서로 위해주고 섬기며 사랑하는 지금 이 윤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까지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설명해 보면 자신의 나이, 성별, 지위 이런 것과 관계없이요, 기꺼이 서로 배우고 서로 섬기고
서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 이게 뭐예요? 피차 서로 복종한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유교적인 문화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유유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권면하시면 아랫사람들은 순종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성경에서도 그 원리를 분명히 얘기하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웃 어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동시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나보다 낫고 못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님도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내가 말이야 직분이 장로인데 말이야, 내가 이 교회에 얼마 있었는데 네가 나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이 문화가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이, 성별, 지위 관계없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고, 혹시나 나보다 좀 나이가 어리고 직위가 낮은 사람이 집사님, 권사님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린 마음으로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성령 충만 받은 자다라고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죠. 이 어려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우리 통치자로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우리 왕이시고 주님이시며 나의 스승이시다라는 걸 알고 믿는 사람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 나의 견해가 나의 생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복종할 때 이게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섬기려고 오셨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서 이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차, 서로 복종하는 이 원리가요, 이 뒤에 쭉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모두 피차 복종하는 원리 안에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모든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주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간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겠죠. 복음을 분명히 알고 모든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자예요. 내 생각, 말투, 행동 혹시 주님 뜻에 합한가? 주님 뜻에 반하진 않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간다. 이렇게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너지가 좀 부족해, 한 10%만 오셨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히 임하신 성령님, 그 성령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복종하며 살아간다. 성령의 충만한 자로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지혜 있고 성령 충만하여 서로 복종하는 우리 모든 성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안에서 건져주시고 거룩하고 사랑 많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주의 뜻을 알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미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신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피차 서로 복종하며 주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실천하는 우리 성림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